아마 놀이동산 가는 거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놀이동산 가면 타지 않는 기구가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킹이고 하나는 롤러코스터. 그 두 개는 제가 타지 않습니다. 되게 무서움을 떨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한 번 있었는데, 오래전에 군 생활 중에 휴가를 나와가지고 참석한 그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연합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연합수련회 마지막 행사가 그 용인에 있는 그 놀이동산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다 이제 수련회 끝나고 놀이동산에 직격해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놀이기구를 타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가서 탄 게 이제 바이킹이었습니다. 이제 군복을 다 입고 이제 바이킹을 탔습니다. 제가 군대 이후로 가장 많은 함성을 저지른 게 바이킹. 얼마나 소리를 꽥꽥 질렀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창피해서, 군복 입은 사람이 저래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바이킹, 그것도 맨 끝에 앉아가지고, 군인이니까 끝에 앉으라 그래서 맨 끝에 앉았다가 아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바이킹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한 번 탄 기억이 나는데, 그는 가운데 이렇게 앉은 적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정영일 선교사님은 아주 그러한, 저를 데리고 갈 땐 놀이동산에 가서 그냥 아이들 노는 데 나가지, 본인은 엄청나게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재밌는 걸 많이 포기한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걸 타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걸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바이킹이나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참 때로 뭐 부럽지는 않는데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번지 점프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냥 군대에서는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유격 훈련할 때 그거는 쭉 밑으로 내려가다가 손만 놓으면 되고, 또 길이가 짧아가지고 금방 끝나는데,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데 보면 이런 거죠. 한번 두려움이 딱 들어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으면 지금도 탈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가시는 거예요. 참 무섭죠. 들어온 건 잘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서 내 삶을 지배하는 걸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라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일상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 두려움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가 모리아산에서 보여줬던 그 멋진 믿음, 이런 걸 보고 또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준비된 자세,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아버지는 그나마 아내와 대화를 하고 결정을 하였지만, 이삭은 독단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이 이삭으로 하여금 사실은 범죄, 죄 짓는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은 영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이삭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장성한 이야기 후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25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이제 리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런 후에 팥죽 사건이 일어나고 장자 사건이 다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26장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되면 이삭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많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그 줄을 이루고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짧습니다. 오늘 이제 26장, 앞으로 25장인 이 부분들가 마치 큰 그림에 있는 사파처럼 이렇게 보여지기까지 할 정도로 이삭의 어떤 기록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이삭의 기록을 분명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다시금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십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언약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도 등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와 같이 이삭의 시대에도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그렇게 큰 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갈릴리 호수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지나서 그리고 사해로 가는 그 여정인데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한 척박한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그 부헬라헤오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갈릴리에서는 너무나 먼 지역이니까 저 남쪽이기 때문에 가뭄이 든다 그러면 정말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삭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라를 지나서 이제 애굽으로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그랄도 마찬가지 물론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애굽에 비하면은 부족한 나라죠. 왜 그러냐면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강이 흘러가고 있고 거기는 시시때때로 풍성한 물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 가뭄이 들고 흉년이 오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 가족들과 함께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아비멜렉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집트, 애굽에는 바로 왕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도 바로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바로 왕가, 왕조의 이름이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상고사를 연구한 결과는 단군도 왕조의 이름이다. 그래서 단군 1대 단군부터 24대 단군까지 존재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상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발표문처럼 단군도 이제 일종의 그런
왕조 이름이듯이 아비멜렉도 이게 왕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지금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은 다른 왕일 겁니다. 그래서 선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만났고, 물론 그 선왕이 지금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의 아버지였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선왕이니까, 그러나 선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났고, 이제 이삭이 만난 그 아비멜렉은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땅도 아니고 일단 그랄로 가잖아요. 왜 그 수없이 많은 땅 가운데 이삭이 그랄로 갔을까? 그랄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어서 계약을 맺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 그랄에 가도 그랄에서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랄에 머물러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를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이 나는 그랄에 거와서 그 아래 살 거야 라고 중심이 딱 있었다고 한다면 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마음이 다 밖으로 표출된 표현이 없으니까 유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신 건 누구라도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시한 땅에 있으라는 거죠. 그 지시한 땅은 어디냐?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하십니다. 이 땅에 거하며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땅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다시금 이삭에게 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삭에게 준 것 중에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받은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삭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6장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유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을 이루시겠다.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네? 이삭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삭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그 순종 때문이다라고 덧붙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행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랄에 머뭅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랄에 머뭅니다. 그랄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랄에 머물자마자 이제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보고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인 리브가를 향하여 제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7절 있는 것처럼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 누이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혹시 이게 아내라 그러면 이삭을 죽이고 그리고 그 리브가를 자신의 처로 데려갈 수 있을까 봐 이리 생각한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러면 아내라 그러면은 이삭을 죽이고 그럼 누이라 그러면 안 죽이는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제 이런 그러니까 아내로 있다고 한다면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게 불법이다. 하나님 법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아. 계시가 충만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 계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거짓을 한 것이죠. 그러나 거짓이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토록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 우리가 이 대선 전국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거짓말들이 얼마나 드러나서 다 나타납니까? 정말 거짓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 잠시 위기는 모면하지만 반드시 밝혀지기 때문에 밝혀진다면 참 두렵죠. 이걸 어떻게 밝혀졌냐면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런 거 보면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았을까? 그러니까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는 아버지와 그 선진 아비멜렉 사이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삭이 그랄에 와가지고서 막 저기 산 쪽에 산다든지 외곽 지역에 보내서 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왕궁 근처에 살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왕궁 근처에 가장 높은 곳은 당연히 아비멜렉이 거하는 궁이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근처에 있는 이 이삭의 집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할 때 지금은 옆집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온갖 거 다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눈이 다 나빠져 가지고서 잘 옆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가서 보면서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 르보산에서 단과 브엘세바를 다 보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단에서도 브엘세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먼 거리를 한눈에 다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첫째는 정말로 공기가 깨끗해가지고 시야가 넓을 것이다. 또 하나는 다들 눈들이 좋아서 멀리 있는 건 다 볼 수 있다. 지금 몽골 사람들 눈이 다 2.0 이상씩 다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고대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와 이삭이 껴안는 모습이 그게 부부인지 아니면은 원우이의 행위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단순히 껴안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단지 오누이가 하는 모습의 행위가 아니라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껴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서 아비멜렉은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이삭을 부릅니다. 궁으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또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리브가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두려운 거야. 이 자신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이 상황에 대해서 네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덮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큰 죄임을 아비멜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비멜렉은 자신의 선조 때 일어난, 조상 때 일어났던 일들을 잘 알고 있었죠.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가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했을 때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에 모든 생명의 문이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망하게 가는 거예요. 자녀가 생산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맞이한 아비멜렉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죄를 우리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다시금 자신의 나라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다. 누구든지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범하는 자들은 다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내립니다. 그게 우리가 살펴본 11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사파와 같이 지나가는 장면인 이삭의 모습은 언약 백성의 실수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그랄 사건은 신앙의 길 가운데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삭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순종 뒤에 위기는 종종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순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 뒤에 우리의 순종을 불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온갖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가족을 이끌었던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맞이한 위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환경의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위기가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찾아온 흉년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애굽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누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환경의 위기에 딱 처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쉽고 편한 길.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러나 좀 더 쉽고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 다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애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였지만 내 눈에는 애굽이 답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꾸 애굽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은 아니다. 애굽은 X표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그런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다. 환경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이거 어떻게 이기냐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도덕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랄에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랄에 머무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머물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면서 그랄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언약까지 받았겠다.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지 않습니까? 더구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블레셋 땅 그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았던 이삭이 아브라함의 실수했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삭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기는요, 종종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삭은 결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도덕적 위기가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길을 갈 것인지 결단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환경적인 위기와 도덕적 위기가 온다. 근데 이게 언제 오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찾아온 신앙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은혜 뒤에 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위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과 14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위기를 이긴 자에겐 이 영광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거짓은 축복의 종말입니다. 잠시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거짓을 행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아이들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왜냐면 부모가 두렵거든요. 정직하게 얘기했다가 부모한테 혼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날 두려움을 잠시 피하고자 거짓말을 행합니다. 온갖 변명을 하고 거짓말합니다. 그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축복을 잠시 유지하지만, 잠시 유지하죠. 그러나 들통나는 순간 축복은 사라집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후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이삭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 그랄 땅, 블레셋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약속을 두려움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6장 3절에 핵심적인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그 앞부분만.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는다 했어요. 이 땅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이삭이 환경의 두려움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일순간에 발로 차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약속보다 환경에 그는 압도되어 버렸고, 그랄 사람들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려움이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였고 마침내 거짓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거짓은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중단시키는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말로 하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운한 것에 대한 불순종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서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들 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서 지내왔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삶에 좀 환경이 좋아지고 난 뒤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었습니까? 거짓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중단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래, 이제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는 그래, 네가 너 잘하니까. 나 없어도 너 잘 사니까 나는 멈추고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멈추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장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 미래가 있을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에 대하여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렇죠? 어저께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1월 22일 날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놀라운 건 두 사람의 나이가 올해 이제 50입니다. 그 전도사님인데 여자분은 또 신학 박사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 전사님이 후배인데 늘 여기 찾아와서 공부했던 친구인데 항상 그랬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저는 그냥 이것이 제 인생의 끝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때가 40대 때 그런 거예요. 40. 그러다가 다시금 공부를 해서 대학은 나왔는데 다시 공부해서 신대원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신대원 들어가서 지난 3년 동안 학교에 많은 문제가 생길 때 열심히 이제 이렇게 데모하면서 앞장섰던 분입니다. 근데 그 천막에서 농성하고 있을 때 그 지나가는 그 전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 자매가 또 이렇게 마음이 막 울렸다고 합니다. 그 재밌는 건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우리 장로님과 같이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전사님 만날 때 펜팔로 만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매가 앱에다가 소설을 쓰고 시를 써서 시인이더라고요. 시를 힘들 때 전사한테 시를 탁 보내줬대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친구 별로 시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데 어떤 그 시를 받아오는데 너무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못 쓰는 시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냥 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제가 웃으면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시를 주고받으면서 그 5개월 동안 시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싹 터서 5개월 만에 결혼한. 야,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일 일에 대한 걱정이 있고 너무 많습니다. 건강, 미래에 맞아 취업을 앞둔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군에 있는 친구들 막 이렇게 군에 가면은 시간이 안 가는지요. 그죠? 우리가 볼 때 빨리 지나가는데 온갖 이렇게 걱정, 근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면 우리가 기쁨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죠? 더군다나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삶의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에 빠지게 되면요,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에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염려하면서 우리가 내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염려해야 돼야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에 빠져 말씀을 상실하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죄 짓게 돼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염려에 빠져서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그것은 축복의 종말을 맞이하는 길이다.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정말 줍니다. 믿음의 길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삶의 다양한 위기를 이기게 합니다.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애굽에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랄에 머물게 합니다. 그랄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랄에 머무는 것이 위기를 이기는 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밀함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서 이삭이 가게끔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랄에 머무는 건 그 계약에 근거하여 이삭이 그 흉년의 시기, 위기의 시기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또한 이삭이 거짓말을 하고 아슬아슬하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을 보게 합니다. 왜 보게 할까요? 그죠? 왜 볼까요? 남의 집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앞선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직접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묘합니다.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직접 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삼위